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입구를 열어라. 저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요,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모리의 5 왕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마주 대항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만들죠. 전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본 아모리의 5 왕은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결국은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 굴에라도 숨어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여기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굴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들어간 적들도 밝히 드러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굴려서 그 굴 어귀를 막아 버립니다. 누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해서 나머지 적들을 진멸하라라고 명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2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깊은 곳에 있는 대적들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대적들은 굴에 숨으면 안전하겠지, 여기 숨으면 그나마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혹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길 만한 막게다 굴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그나마 안전할까? 여기 들어가면 그나마 좀 평안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때는 없죠.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지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셔야 되고 우리 신원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품이 그 어떤 굴보다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왕들을 처리하기 전에 그 굴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나머지 적들을 치는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전쟁의 순서를 행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올해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시급하고 다급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다면 그 우선순위를 잘 행하고 차근차근 해서 모든 것들을 순서 가운데 진행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과 함께 여호수아는 나머지 적들을 다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거의 전멸시키죠. 나머지 몇몇은 성으로 돌아갔지만 그 성마저 나중에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는 무사히 돌아와서 막게다 굴 앞에 서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왕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명령대로 그 5 왕이 굴에서 끌려왔습니다. 그 왕들의 면면을 다시 소개하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대적하는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많은 적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고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위험 있던 왕이 전쟁에서 져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적들이 그의 목을 밟게 되는 것.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굴욕적인 모습이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사단은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 그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밟아버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대적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대적들은 우리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은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승리의 결과 앞에서도 또다시 권면하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거의 완전히 승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연합해 왔던 5 왕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왜 반복해서 이 말을 할까요? 완전한 승리의 끝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싸워야 할 대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에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영적 승리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적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숨은 대적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대적과 함께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원수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대적 마귀는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위협적으로 믿는 자들을,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굳세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에게,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올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모든 성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 정복 전쟁은 단지 땅을 차지하고 소유를 빼앗는 전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해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땅을,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죠. 예배는 그냥 내가 시간 내어서 순서에 따라서 한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됨을 알고 드리려 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 새가족들이나 VIP가 올해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곳 쉬운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정하고 했지만 참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매주일 예배에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이 또 쉽게 말씀드리면 결석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과 예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신가족들이 2025년에는 이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나도 이 예배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우리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그리고 열정, 열심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예배가 확장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